창세기 4장 1절에서 7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먼저 읽겠습니다. 창세기 4장 1절부터입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의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함께 읽습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마스크 끼고 사랑합니다. 네, 서로 따뜻한 눈빛으로 서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한번 이 고백하고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아멘. 자, 우리는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도 우리의 예배의 대상자로 삼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신앙과 결혼은 배타적이다 말씀드렸습니다. 자, 결혼했는데 부부 사이에 다른 남자가, 다른 여자가 껴들 수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껴들어서는 안 됩니다. 배타적인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왜 배타적이야? 좀 관용하면서 다른 남자도 다른 여자도 좀 받아들여. 그렇게 되나요? 아닌 거예요. 그건 배타적인 것이 진리예요. 맞습니다. 자, 부부 사이에도 그런 것처럼 하나님과 나 사이에도 다른 거 어떤 불순물이, 다른 어떤 피조물이 껴들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신앙과 결혼은 배타적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 주시죠. 물론 출애굽해서 이제 하나님이 허락하신 약속하신 약속의 땅으로 이끌기 위해서, 하나님의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출애굽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나 또 아주 중요한 것은 뭐라고 말씀드렸죠? 출애굽한 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출애굽시켜 주셨다 말씀을 우리 지난주에 나눴습니다. 자, 그래서 이 구약의 레위기를 보면은 사실 이 복잡한 참 많은 제사법, 규례, 율법이 나옵니다. 구약 시대는 그 모든 것을 다 철저히 지키면서 하나님을 예배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영원한 제물이 되어 주심으로 이제는 우리가 다시는 그런 구약의 레위기에 나오는 그런 복잡하고 많은 그런 규례와 율법을 지켜야 됩니까? 지키지 않아도 예수님께서 다 완성해 주셨어요.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려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나와 우리는 1대1로 설 수 있는 예배자가 됐어요.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로 살아야 합니다. 구약의 많은 복잡한 규례와 율법을 우리가 지키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돼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신 예배자의 모습으로 우리는 예배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눈 것처럼 겸손함으로, 또 준비됨으로, 겸비함으로, 순전함으로, 무엇보다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예배자로 우리는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정리하면은 예배는
구원받은 그 기쁨과 감사와 감격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 구원의 감사를 감격하면서 축제를 드리는, 그것이 예배입니다. 구원의 감사에서 그 구원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예배하는 겁니다. 또한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그 고백을 담아서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그 예배는 우리에게 큰 힘과 능력, 우리의 에너지를 얻는 통로가 되어집니다. 예배는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힘과 에너지를 공급받습니다. 마치 충전기, 휴대폰 충전기를 전원에 꼽아 놓으면 그 다음날 100% 충전돼서 잘 쓰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예배는 하나님께 전원을 꼽아 놓는 거예요. 꼽아 놔야 우리가 에너지가 충전받아서 또 우리가 하루하루를 힘있고 능력있게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살게 되는 우리는 예배자인 줄 믿습니다. 예배는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이에요. 우리 호흡과 같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 예배에 대한 중요한 개념은 우리는 그 예배의 대상은 오직 유일한 대상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저와 여러분의 유일한 예배의 대상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 하나님이 되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아닌 사람이 되거나 물질이 되거나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예배가 자칫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사람을 기쁘게 할까? 어떻게 하면 찾아온 청중을 감동시킬까? 여기에 좀 초점을 맞추고 있는 어떤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을 많이 모을까? 여기에 관심이 가져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강조되는 예배여야 합니다. 하나님이 강조되는 예배. 물론 예배는 말씀드린 것처럼 기쁨과 즐거움과 확신이 있어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기쁨을 얻어요. 그러나 사람의 만족이 예배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쁨을 채우고 우리의 만족을 채우기 위한 그 목적이 예배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필요를 채워주고 멋있고 세련되고 화려하고 어떤 그렇게 보여지는 예배, 그것이 우리의 예배의 목적이 아닙니다. 어떻게 성도들이 우리 예배에 만족할까가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 성도들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할까? 어떻게 하나님의 인재 앞으로 나아갈까? 이것이 우리의 고민, 목사의 고민이어야 합니다. 자, 그리고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 사람의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이 아니고 사람의 일이라면 이 설교가 자칫 자아도취가 될 수가 있습니다. 기도가 자기 어떤 성공을 이루기 위한, 자기 세력을 만들기 위한, 자기를 확장하기 위한 어떤 그런 것이 될 수가 있어요. 자칫 어떤 찬송이 그냥 자아도취나 수단의 방법으로 전락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과제는 예배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예배자로서 예배의 주도권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론 예배 때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은혜 받아야지, 내가 평안과 만족을 얻어야지, 내가 무엇인가 얻어야지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드려야지, 하나님께 기쁨을 드려야지. 우리의 생각이, 예배자의 생각이 그런 생각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도록 나를 맡겨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만족을 얻고, 내가 어떻게 기쁨을 얻고, 내가 어떤 무엇을 얻으려고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진정한 기쁨과 능력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뀌어져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어떻게 돌릴지,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해드릴지 그것에 관심이 가는 그런 예배자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므로 예배에 있어서 우리가 가장 유념할 것은 예배의 형식이 아니라 예배자, 가장 중요한 거예요. 예배자가 가장 중요해요. 자, 우리 한번 본문을 4절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네, 시작.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식이 변하니. 자, 하나님은 뭘 받으셨어요? 아벨과 그 제물을 받으셨다. 제물만 받았다가 아니에요. 아벨과 그 제물을 받으신지라. 그런데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셨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 모든 예배를 다 받으신다. 하나님은 모든 예배를 다 받으실까요? 오늘 가인의 예배를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가인의 예배는 안 받으셨어요. 하나님은 모든 예배를 다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예배자를 받으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의 예배자를 받으십니다. 그 예배자의 제물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래서 하나님 예배자를 찾으신다 말씀합니다. 청중의 숫자, 헌금의 액수, 예배의 어떤 화려함, 어떤 박자와 음정이 맞는 어떤 그런 소리, 찬양, 물론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으세요. 예배자를. 두 랩돈을 드린 그 과부와 그 마음을 받으셨어요. 하나님은 예수님께 향유옥합을 깨뜨린 마리아와 그 예물을 받으셨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예배자를 찾으세요. 사람을 찾으십니다.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얼마나 많은 액수에 얼마나 화려한 좋은 소리가 아니라 예배자, 사람을 찾으세요. 여러분, 사람이 왜 중요할까요? 왜? 사람이 왜 중요하죠? 자, 사람이 중요하다는 것은요, 예를 들어서 이 어두운 세상을 변화시키려면, 이 어두운 세상을 새롭게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입니다. 사람을 세워야 돼요. 사람을 만들어야 됩니다. 지식과 신념과 문화와 과학과 어떤 기술 이런 것 가지고 결코 세상을 살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세상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학문과 기술과 세상의 과학과 문명, 이 길을 운용하는 그 문명을 활용하는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누가 그 과학을, 누가 그 기술을, 누가 그 예술을 사용하느냐,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단적인 예로 다이나마이트 누구 손에 있느냐. 악한 자의 손에 있으면 이 다이나마이트가 뭐가 돼요? 살상 무기가 돼요. 그러나 그것을 잘 유용하게 쓰는 사람 손에 있으면 터널을 뚫는 것, 아니면 낡은 것을 일단 허무는 것, 이런 곳에, 좋은 곳에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므로 사람을 세우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사람을 세워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언론, 우리가 그렇게 사람을 세우는 중요한 이유가 사람을 세우는, 예배자를 세우는 것이 이 시대에,
이 세상에 정말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사람을 세우고 예배자를 세우는 겁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그런 예배자로,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런 예배자로 세워지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래서 우리의 학식, 인간적인 노력, 열심, 인간관계, 능력, 감성, 용기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자.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그 사람, 예배자일 때 하나님께서 마음껏 쓰실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배에 있어요. 예배에 있습니다. 이 세상의 변화도, 이 어두운 세상을 살리는 것도 예배에 있습니다. 이 사회를 살리는 것도, 이 나라를 살리는 것도, 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하고 그 이후에 이 나라를 살리는 것도 예배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른 예배자는 하나님 앞에서 서기 때문에, 바른 예배자는 하나님 앞에서 살기 때문에 그런 예배자가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살리고 세상을 새롭게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의 중심에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예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삶의 중심에 예배가 있어야 됩니다. 삶의 변두리에 있어서는 안 돼요. 삶의 저기 그늘에 있어서 안 됩니다. 삶의 중앙에, 중심에 우리 예배가 있어야 합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파, 12지파가 동, 서, 남, 북 그렇게 진을 이루어서 행군 나아갔어요. 동서남북 그렇게 진을 만들어서 나아갔어요. 그런데 그 중앙에는 뭐가 있었을까요? 그 중앙에는 여호와의 언약궤가, 여호와의 임재를 상징하는, 여호와를 향해서 예배하는 그 여호와의 법궤가 그 중앙에 있었습니다. 성경의 레위기 40장이 다 예배에 대한 말씀이에요. 예배에 대한 말씀. 그만큼 예배가 소중하면 성경 한 권을 다 할애해서 예배를 말씀하고 있어요. 역사적으로도 1776년 102명의 청교도들이 유럽을 떠나서, 영국을 떠나서 미국 대륙에 도착했어요. 죽음을 무릅쓰고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에 도착했어요. 그 청교도들이 도착해서 가장 먼저 한 것이 뭘까요? 지금까지 못 얘기했어요? 예배입니다. 그들이 가장 먼저 도착해서 한 것이 예배예요. 그들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아메리카로 건너온 거예요. 마음껏 하나님을 자유롭게 예배하고 싶어서 그 핍박을 피해서 예배자로 아메리카 대륙으로 대서양을 건너온 겁니다. 어떤 통계를 보니까요, 미국에서 한 학기 처음 시작할 때 예배를 드린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을 장학금 타는 비율을 따져보니까 예배를 드리고 시작한 학생이 50% 넘게 장학금을 더 타다라는 통계가 있더라고요. 또 결혼해서 신혼여행 가서 예배를 드린 가정의 이혼율이 0.002%더라고요. 그만큼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그래서 우리 결혼 안 한 청년들 신혼여행 가서 뭐 해야 돼요? 예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청년들이 배우자를 만날 때 어디서 만나야 될까요? 배우자를 만날 때 어디서 만나야 돼요? 클럽에서? 나이트장에서요? 아니에요. 예배하는 곳에서 배우자를 만나시길 축복합니다. 클럽에서 만나면요, 놀다가 인생 또 할 수가 있어요.
다른 데로도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단이 예배를 깨는 것이 사단의 아주 중요한 전략 중에 하나예요. 예배를 깨는 것. 예배를 깨려고 어떻게 할까요? 사단이. 우선 이 목사가 말씀을 연구하지 않게 하고, 목사로 하여금 세속적인 즐거움에 빠지게 만들고, 정치에 가담하게 하고, 어떤 명예욕을 쫓게 하고, 세상에 이상한 어떤 거에 빠지게 만들어버리는 것이 사단의 목사를 그렇게 만들어버리면 교회 예배가 무너져 버려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목사를 위해서, 우리 목사님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사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예배가 약화되면요, 여러분의 인생은 무기력해져요. 예배가 살아나야 돼요. 예배에서 성공해야 됩니다. 예배에서 성공해야 여러분의 인생이 힘있게, 능력있게 성공하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예배에 성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가 약화됐을 때 교회도 약화되고, 그러면 나라도 약화돼요. 유럽이 증명하고 있잖아요. 유럽 교회가 예배가 약화되면서 그 예배당이 뭘로 바뀌었어요? 클럽으로 바뀌고, 정말 나이트장으로 바뀌고, 다른 종교 사원으로 막 바뀌고, 그냥 관광지가 돼버렸어요. 예배가 약화되니까, 교회가 무너지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성공적인 인생, 주님 안에서 성공적인 인생을 살려면 여러분이 예배자로 바로 서면은, 그러면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요. 바른 예배자로 설 때 여러분의 인생은 능력 있고 힘 있는 그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사회를 살리는 것도, 이 나라를 살리는 것도 우리가 예배자로 바로 서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예배자로 바로 설 때 이 사회가, 이 나라가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코로나19를 극복하고 코로나19 이후에도 우리가 예배자로 바로 설 때 이 나라가 견고하게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이 예배자의 마음을 볼 수 있어요. 예배자의 마음을. 자,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면 창세기 4장에서 아담과 하와의 창조 이후에, 타락 이후에 가장 먼저 예배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아담 하와 이후에 이제 후손들의 얘기를 하면서 먼저 예배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창세기 인류의 얘기를 시작하고 있어요. 예배에 대한 말씀을 하면서. 자, 우리 좀 참고된 말씀인데요. 히브리서 11장 4절 같이 볼까요? 히브리서 11장 4절. 자, 예배자의 마음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입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자, 무엇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믿음으로 아벨은 제사 드렸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그럼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이 이 예배 가운데, 나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냥 설교 듣고 찬송하고 헌금하고, 아 이제 예배 끝났어, 나 할 일 다 했어, 그런 마음이 아니라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나의 예배를 받으신다, 그 믿음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 예배 가운데 내 마음을 하나님이 만져주시고 치료하신다는 그 믿음, 이 예배 가운데 나에게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다는 그 믿음, 내 삶에 문제와 어려움들이 있지만 이 예배를 통해서 나에게 힘을 주셔서, 그래서 내 삶을, 그 문제를 또 힘있게 이겨나가고 견뎌나가고
극복해 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그 믿음, 그 믿음으로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또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신다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됩니다. 나는 죄인이지만 이 예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의 죄를 씻겨주시고 정결케 해주신다는 그 믿음으로 나는 거룩한 자입니다. 나는 의인입니다. 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해야 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볼까요? 6절 말씀.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예배자는 하나님께 최고의 것을 드려야 돼요. 최고의 것을 드려야 됩니다. 남은 것, 찌끄러기 다 하고 나서 이제 뭐 없을까 이렇게 그거 걷어서 그거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최고의 것을 드리는 것, 그것이 예배자의 모습이에요. 자, 우리 한번 창세기 오늘 본문 4장 3절 4절 읽어볼까요? 자, 3절과 4절입니다. 3절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인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자, 아벨은 최고의 것을 드렸어요. 최고의 것을 드릴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받으세요. 최고의 것을 드린다는 것은 그분을 향한 존중과 존경과 경배의 마음을 드리는 것, 최고의 것을 드리는 것이. 만약에 우리 지원이가, 여러분 자녀가 맛있는 거 먹다가 먹고 막 뱉은 거, 먹고 떨어진 것, 먹다 남은 것, 엄마 이거 드세요, 아빠 이거 먹어 하면 기분이 어때요? 그거라도 감지덕집니까? 아니잖아요. 엄마 먼저 이거 먼저 드세요. 아빠 이거 먼저 드세요. 그때 부모로서 존중받고 내가 부모로서 그래도 자녀들한테 존경받는구나, 인정받는구나, 사랑받는구나 이런 마음을 느끼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 하나님은 하나님께 최고의 것을 드릴 때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의 표시예요. 표현입니다. 자, 그러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최고의 것은 뭘까요? 유대인들에게 최고의 것은, 그들의 개념에 있어서 최고의 것은 뭘까요? 네? 율법? 뭐요? 네, 첫 소산, 첫 열매, 초태생, 처음 것. 그래서 유대인들의 개념에 의하면, 아니 성경의 개념은요, 최고의 것은 무엇이냐면은 처음 것. 처음 것은 최고의 것이고 처음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3장 2절 보면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처음 것은 다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 거다. 하나님을 향한 존중과 경배, 그거예요. 처음 것. 그것이 최고의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가인은 처음 것을 드렸다라는 언급이 있나요, 없나요? 그런 언급은 없어요. 근데 가인은 그냥 단지 땅의 소산 중에서 드렸다. 가인이 옆에 있다면 기분 나쁠지 모르겠지만 그냥 아무거나 추수해서 그냥
그렇게 제사했다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가인은 그래서 최고의 것을 바치지 않았습니다. 최고의 것을 드리지 않았어요. 더 속된 표현으로 하나님의 것을 가로챈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가로챈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그런 믿음과 의식이 전혀 없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의식적으로 가로챘든지 아니면 그런 의식과 믿음조차도 없었든지 그랬을 거예요. 자, 그러나 아벨은 최상의 것을 드렸어요. 왜요? 아벨은 어떻게 드렸다 그래요? 예, 초태생. 아벨은 처음 난 것을 드렸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자, 기름은 또 최고의 것이에요. 기름은 최고의 것을 말합니다. 성경에 보면요, 기름은 태워서 주님께 드려라 말씀해요. 그리고 그 나머지 기름 빠진 고기를 제사장들이 먹었습니다. 자, 그러므로 가장 귀한 것은 주님께 드리는 이 초태생, 첫 열매, 첫 추수,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 최고의 것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이제 나머지 추수, 나머지 가축은 다 누구 겁니까? 하나님 겁니다. 라는 그런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그 고백을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받으시고 다 내 거인 것을 인정하는구나. 여러분, 가인의 곡식 다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잖아요. 아벨의 그 가축 다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의 부동산 누구 거예요? 예? 누구 겁니까? 9시 예배 때 제가 죄송하지만 했는데 죄송한 게 아니더라고요. 제대로 가르쳐 드려야 돼요. 예. 여러분의 뭐 좀 표현하자면 여러분의 통장, 여러분의 지갑, 여러분의 문서 다 사실은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겁니다. 내가 가진 전부 다 하나님 것이지만은 그러나 온전히 떼어서 11조도 그런 개념이에요. 11조도 그 개념이에요. 다 하나님 거지만 온전한 것을 떼어서 주님께 드립니다. 그럼 하나님이 다 드린 것으로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다 드린 것으로 인정해 주시고 다 받은 것으로 여겨 주시고 그 고백을 받으시고 이제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우리는 먹고 마시고 입고 교육하고 양육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되게 하시고 복되게 하시는 것은 당연지사인 거죠. 하나님께서는 최고의 기름을 원하세요. 당신 잘 먹고 잘 살자고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거 없어도 괜찮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복주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잘되게 하시기 위하여서 최고의 기름을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의 기름이 뭡니까? 최고의 기름이 뭐예요? 여러분의 삶의 최고의 기름이 뭡니까? 그래서 어떤 분은 이제 그렇게 얘기해요. 저는 이제 은퇴 후에 이제 뭐 선교사로 살겠습니다. 은퇴 후에 뭐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살겠습니다. 뭐 그런 분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것은 큰 두 가지 오해를 하는 거예요. 하나는 은퇴 후에 하지 말고 젊었을 때 하지. 왜 은퇴 후에 힘 다 빠지고 나서 막 하려고. 젊었을 때 힘 있을 때 하나님의 일을 해야죠. 자, 그러나 지금 우리가 하는 일이, 지금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은퇴 후에만 뭐 선교지 나가고 뭐 목회를 하고 뭘 해야만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지금 나의 일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나중에가 아니라 지금,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름을 주셨어요. 좋은 기름, 오늘이라는 좋은 기름을 주셨어요. 이 좋은 기름을 가지고 우리는 예배자로 살아갈 때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최고의 제사고 최고의 예배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이 귀한 시간, 귀한 것,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직장일, 학업의 일, 내가 뭐 이거 하려고 내가 지금 직장 들어왔나? 아니요, 그거 하려고 직장 들어온 거예요. 알바도, 살림도, 목회도 최고의 것을 드리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예배는 이 예배 공동체,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그런 고백이에요. 자, 그래서 이 교회는 예배 공동체예요. 가족 공동체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이 신앙의 공동체를 형성해 나갑니다. 그래서 예배가 아주 중요한,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예배 공동체다, 우리는 가족 공동체다, 우리는 신앙 공동체다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고 그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요즘은 이 세태가 이제 혼밥 시대예요. 혼밥, 혼술 해가지고 혼자 빨리 가능한 1시간 안에 다 예배도 끝내야 되고, 혼자서 어떤 이런저런 사이트 통해서 혼자 막 드리는 예배, 이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강해지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는요, 기본적으로 물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1대1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는 예배지만은 또한 공동체로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공동체로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고백과 헌신을 드리는 것이 우리의 예배 공동체 아주 중요한 핵심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그림, 십자가 표시 아시죠? 십자가 표시. 십자가, 하나님과 나와의 이 수직적인 하나님 앞에서의 그런 고백과 헌신,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또한 수평엔 서로 성도 간에 서로 함께 교제하고 떡을 떼고 삶을 나누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수평적인 예배, 이 수직과 수평이 온전하게 이루어져야 십자가가 완성되는 것이고 우리의 예배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름답고 귀한 하나님의 가족, 예배 공동체, 신앙 공동체란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그래서 성도 간의 교제를 통해서 이 공동체 예배, 우리 교제도 결국은 그것도 예배에 포함되는 거예요. 코이노니아가 예배에 포함되는 거예요. 코이노니아가 있어야 진정한 예배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우리 그 코이노니아 교제를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정말 예배 공동체라는 사실을, 가족 공동체라는 사실을 꼭 우리가 기억하고 그 기쁨의 연합을, 즐거움의 연합을 우리 회복하는 우리 광염교회, 우리 한국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잃어버리고 있는 공동체성, 훼손되어지고 있는 이 공동체성이 회복될 때 교회는 건강하게 세워지는 거예요. 가족 공동체로서 서로 정직하게, 서로 솔직하게 하나님 안에서 솔직하고 정직한 삶을 나눌 때, 그때 거기서 소위 말하는 힐링이 돼요. 거기서 회복이 돼요. 거기서 힘을 얻어요. 그 공동체 안에서 능력을 얻게 되는 거예요. 공동체의 힘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 로마서 12장 5절 볼까요? 로마서 12장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뭐가 됐어요? 한 몸이 되었다. 우리는 한 몸이에요. 한 몸. 옆에 분에게 우리는 한 몸입니다. 한 몸입니다. 한 몸이에요. 다음 주에 이 부분은 좀 더 자세히 좀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이 정체성, 이 공동체성을 잊지 않고 경험하시기를, 그것을 맛보시기를, 우리 광염교회가 그렇게 주님 앞에서 아름다운 예배자로
건강한 예배자로 세워지는 우리 광염교회 성도님들, 우리 한국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주님, 그 아름다운 온전한 예배자로 세워져서 이 땅에서 힘있고 능력있게 아름답고 복되게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예배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